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장수를 크게 세 종류의 장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용장, 두 번째는 지장, 세 번째는 덕장.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용장. 여러분, 용장은 어떤 사람을 용장이라고 할까요? 용장은 항상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리더십으로, 능력이 출중하고 두둑한 배심으로, 용맹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항상 군사들을 선두에서 이끄는 그러한 카리스마형 지도자를 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용장은 누구 있을까요? 장비가 그런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지장입니다. 여러분, 지장은 싸움에 있어서 대처할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입니다. 대표적인 지장은 누구일까요? 제갈량이 지장입니다. 세 번째는 덕장입니다. 덕장은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그 덕성에 감동이 되어 지장과 용장들까지 우군으로 삼을 만큼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덕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덕장은 유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용장과 지장과 덕장 중에서 최고의 장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덕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더 필요한 리더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장입니다. 영장. 곧 믿음의 장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장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일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장담했던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딘가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주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도마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손으로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의 못자각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직 도마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왜 도마만 믿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은 그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보면 주일 예배를 마치면 마치 도망가듯이 막 뛰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이땅 하고 그렇게 도망가듯이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도하고 내려가 보면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에는 그렇게 담을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는 늘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의심이 많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할까요? 왜 주일 한 번 예배드리면 됐지 수요일도 금요일에도 나와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요?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말씀을 듣고 모여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 수 있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도마처럼 믿음의 자리에 없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세 가지 뭘까요?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작가 이동원의 책 청춘 달력 365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후회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는 이 세 강도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근심과 걱정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또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합니다. 자,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의 부활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보았어도 다른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도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할 때 바로가 그냥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불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놀라운 기적을 저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내 간담이 녹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잭 윌슨 박사에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저걸 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수님 우리와 토론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토론하는 것 좋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토론하겠다라고 하니 한 가지만 묻겠네. 과연 자네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대답합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사님은 다시 학생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40년간 밤잠을 안 자면서 몇백 번을 읽어보았어도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네. 우선 몇 번은 읽어보고 와야 되지 않겠나?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논리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먼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받지 않고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